오늘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인 타임즈가 있습니다. 타임즈 그 잡지에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심층 취재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한 사람씩 직접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조사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무려 300가지나 가까울 정도로 276가지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 보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과거에 원시 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두려움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사람들을 지금도 궁지에 몰아넣고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으로부터 자기 나라인 인도를 독립시키기 위하여 저항하지 않고 무저항, 폭력을 쓰지 않는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전개했던 인도의 훌륭한 수상인 간디 수상이 두려움에 대하여 아주 훌륭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만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두렵지 나머지는 한 개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야, 그런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이라 그랬죠. 그걸 두 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내 안에까지 들어와 계신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려고 내 안에까지 지금도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디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랐어요. 간디는 그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그러므로 간디 수상은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디보다 많은 면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아빠 사랑해야지. 아버지를 두려워서 멀리 가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오히려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올 때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픈 늑대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어떤 동네로 가다가 양을 2마리 만났어요. 엄마 양 1마리하고 새끼 양 1마리를 만나가지고 엄마 양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양 아주머니 참 잘 만났습니다. 오늘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당신들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단단히 각오하시오. 무슨 말입니까? 잡아먹겠다 소리입니다. 그러자 엄마 양이 겁이 나서 벌벌벌벌벌 떨면서 늑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좀 기도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늑대가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그러나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잡아먹을 테니까 각오하시오. 그 말을 듣고 엄마 양과 새끼 양이 길가에 세워 있는 십자가 아래로 가서 가장 슬픈 목소리로 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합니다. 그러자 멀리서 그 양의 소리를 들었던 목동이 자기 양한테 위험한 일이 발생한 줄 알고 급히 달려갔다 합니다. 그러자 달려오는 목동을 본 그 늑대는 겁이 나가지고 황급히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목동이 양을 안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올 때마다 늘 궁지에 빠지는 믿음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써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항상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평생 동안 평안을 누렸던 다윗 왕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록한 찬양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직접 경험했던 목동 생활을 바탕으로 기록한 생동감이 넘치고 현장감이 넘치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큰 감동을 주기 때문에 가장 널리 애송되는 시가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은 그 안에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놀라운 복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총론에 해당되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써놨습니다.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연약해서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그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가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먼저 평안하게 살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살 때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여호와의 인도를 받고 살면 어떤 삶을 사느냐? 아주 풍족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된다면 척박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싱싱하고 부드러운 풀이 풍성한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그 풀 위에서 마음껏 쉴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맑게 흐르는 시냇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적게 옵니다. 비가 와도 비가 땅속으로 그냥 스며들어 버려요. 스며들어 버리니까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쉴만한 물가를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처럼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중에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게 되면 그런 쉴만한 물가를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할 때 어찌하느냐? 환난을 당할 때에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인도를 받게 되면 모든 역경도 이길 수 있게 되고 원수로부터 승리를 얻게도 되며 주님으로부터도 큰 기쁨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해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원수하고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아론의 이마에 부어주듯이 우리에게도 기쁨의 기름을 우리 이마에 쫙 부어주시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3절과 6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인도를 받게 되면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토록 좋은 것만 얻게 되고 또한 의로운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실 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 항상 인도받는 삶을 삶으로 항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내버려야 합니까? 두려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다 뽑아내 버리기 때문에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루마니아 사람 중에 하나님의 지하운동,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범프란트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어느 나라에 살았다고요? 동유럽의 나라 중에 루마니아라는 나라에서 살았던 목사님입니다. 그때 그 나라는 아직도 공산주의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다가 그 범프란트 목사님은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14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3년 동안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갇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늙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목사님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나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됐는 줄 아느냐? 그 음성을 듣고서는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에 두려움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가 찾을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1번, 2번 적어 내려갔더니 성경 끝까지 읽었더니 무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하고도 하나 더 합해가지고 366번이나 나오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 366번이나 기록해 놓았는지 아느냐? 물으시면서 답도 알려주더라 그래요. 그것은 1년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써놓은 거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하나 더 합해가지고 366번이나 썼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다고 그랬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오지 않느냐? 윤년이 오면 1년이 366일이 되지 않느냐? 그때도 단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번 써놓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하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행 날짜가 하루 이틀 점점 다가와도 마음이 전혀 두려움이 없더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죽음조차도 하나님한테 다 맡기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나라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공산주의가 무너져가지고 그 목사님도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는 말씀이 366번이나 나오지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움은 인류의 최대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죽이는 암과 같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장 좌절시키는 가장 처치 대상 1호가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역경이 와도 전능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심을 굳게 믿음으로 마음에서 두려움을 더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에게 도움을 주셔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병이 났는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신경성 질환에 걸렸던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병이 낫지 않아요.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신경성 질환.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친구로부터 아주 믿음이 좋은 의사가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한테 상담해보라. 그래서 정신과를 소개를 받고 그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했다고 합니다. 진찰을 다 마친 다음에 의사가 봉함된 하얀 봉투를 그 중년 신사한테 내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병은 웬만한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굉장한 까다로운 병입니다. 제가 매우 귀한 약을 처방을 했으므로 제가 지시한 대로 약을 잘 지어서 복용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낫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자가 그 하얀 봉투를, 처방서가 들어있는 하얀 봉투를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처방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했습니다. 귀하는 신속한 쾌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의 이름은 구약이며 약의 종류는 시편 23편이며 용량과 용법은 하루에 5번씩 식사를 전후로 물은 먹지 말고 물 없이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주의사항은 꾸준히 장기간 복용해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꾸준히 장기간 복용하십시오. 그 처방을 읽자마자 그 환자는 마치 그 의사로부터 농락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 처방전을 꼬기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나 그날 밤도 그 환자는 여전히 한숨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 되었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꼬기 접어서 내버린 그 의사의 처방전을 다시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그 의사의 지시대로 하루에
5번씩 천천히 그 약을 먹기 시작했다. 무슨 약입니까? 구약. 무슨 종류입니까? 10편, 23편을 약을 씹듯이 읽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번 읽고, 아침 먹고 난 다음에 한 번 읽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10편, 23편을 읽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또 10편, 23편 한 번 더 읽고, 누워 자기 전에 또 10편, 23편 한 번 읽고, 이렇게 매일 5번씩 정성을 다해서 읽었고, 그렇게 약 한 달간 읽은 다음에 어느 날 아침 일찍이 또 습관대로 그 10편, 23편 첫 절을 읽는 순간, 첫 절이 뭐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절을 읽는 순간 자기 가슴 속에 어떤 들어있는 무거운 응어리가 흐물흐물하게 풀어지는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병이 씻은 듯이 싹 나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편, 23편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지. 20편, 23편 말씀을 암송을 하거나 노래한 사람들 중에서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총을 가지고 죽이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좀 살려달라니까 못 믿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짜 많아. 너는 가짜야. 죽여. 아닙니다. 진짜 믿어요. 그래 증명해봐. 아니가 10편 23편을 찬송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송하니까 야 이러면 진짜 살렸어. 그런 사람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까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울 때는 하나님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평안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되 두 가지로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찾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아들의 피를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전능한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까지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